오늘도 주를 참되게 의지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주의 긍휼의 눈총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 읽어보셨듯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대목은 열방, 이방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죠. 주일날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기록했을까?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온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거기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심판의 대상이 유다 주변에서 먼 북동쪽 민족들로 확대됩니다. 시리아 지방의 다메섹,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게달과 하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엘람이 여호와의 심판 아래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운명이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을 하나님은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 버려졌을까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그 상태가 심히 좋지 않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 가도록 그들을 버려버렸죠. 본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잘려질 수 있습니다. 도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장정 군사가 멸절되고 27절에 베나닷 궁전이 불탄다는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다메섹 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화려한 궁궐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오늘 탄식하는 소리 속에 들려오는 것처럼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였던 건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을 저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고민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허망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서도 또한 안 됩니다. 오늘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며 오늘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50년, 40년, 60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선자리에서 그 질문을 붙들고 질문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솔과 게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만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달 같은 경우는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떼를 치며 천막에 사는 아랍의 부족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게달은 특히 활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의하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과 같은 작은 가축을 두루와 거래하였습니다.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해서 농가에 사는 아랍 부족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유추하면 저들의 생존 방식은 약탈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탈. 사막에서 힘없는 자들을 빼앗는 무리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본문에 드러나는 바벨론을 향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탈하게 함으로 저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갚으실까요? 어쩌면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어떤 존재의 흔적을 우리는 뿌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시는 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비단 두렵게만 여길 건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며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갚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인생의 흔적으로 뿌려지는 복된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엘람, 그들의 장기가 활이라는 것을 35절은 말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마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뛰어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남과 뛰어남이 희한하게 인생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교만하거나 우쭐한 마음이 인생 안에 모락모락 피어나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 별게 없는데 무엇이 조금 많고 무엇이 조금 나아지고 무엇이 조금 아름답고 무엇이 조금 삶의 자리가 높아지면 희한하게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희한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신이 마치 다 가진 것 마냥, 자신이 마치 최고인 것 마냥,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렇게 잘난 인생도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하다고 하여 우쭐할 게 없습니다. 늘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늘 그 주의 마음을 닮아 오늘도 뛰어남을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아직까지 살게 하신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다메섹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당신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 연결되어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본능을 따라, 감정을 따라, 어리석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존재의 발자국을 새겨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뿌려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우쭐거리라고 남들보다 낫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주의 시선을 본받아 주의 발걸음을 뒤쫓아 주의 손길을 따라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흔적으로 뿌려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